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첫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주변에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을 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뒤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길,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어디를 향해서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G.O.D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이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걷는 그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헷갈린다. 정말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자, 이 노래가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 노래 가사에 공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각자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살아본 길을 다시 살아가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의 인생길은 다 초행길이죠. 그죠? 초행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 초행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옳은 길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죠. 우리 직장, 사업, 그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맞는지,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죠. 또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살면 정말 구원받는 거 맞는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기뻐하지 않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이제 나는 고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나한테 고민은 이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고 또 그 신앙의 길, 목회자로서 신앙의 길을 가면 되니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되게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갈래가 나오고 삼갈래가 나오고 사갈래가 나오고 계속해서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앞을 모르니까 또 불안해지고 또 염려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내 인생 앞에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만 저만의 고민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런 고민은 결코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도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맞나?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일단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 어디에 서 계세요? 앞에 서서. 앞에 서서 지금 제자들을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놀랐어요. 또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자, 엄숙하면서도 비장한 그 모습인 거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어떤 고민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그 가는 길,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확신은 그 다음에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자꾸 두려움에 또 고민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이 길과 이 방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틀린 것은 아닌지,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귀가 얇아집니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자신의 그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는 길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 나보다 사업이 잘 돼,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니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아니 저 사람들,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나도 저들처럼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저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까? 자, 이렇게 자꾸만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앙인으로서 또한 삶으로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무슨 길입니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은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확신한 대로 죽으셨다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 확신의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첫 열매가 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첫 열매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저기 마당에 매실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더니만 꽃이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제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상상을 했겠어요? 아, 여기에 많은 매실이 맺히겠구나.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이 열매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길, 이 믿음의 길은 옳은 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인생 가운데 즐길 수는 있어도 영원한 삶 가운데는 나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조금 힘들게 조금 어렵게 이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공의롭게 좀 더 정의롭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아까도 저에게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강령 산불 났는데 그거 돕는 거 안 하냐고, 누가 그랬다고. 예, 자기 것 쓰기도 힘든데 남의 힘듦을 또 보살펴주고 또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짧은 인생 다음에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영원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길은 옳은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자신이 가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잘됨에 대하여 우리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